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약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다윗 다음으로 열심히 살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온통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상을 아로 새겨서 세우고 바알과 여러 가지 이방인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섬기는 이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의 단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더라. 이것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혜를 얻고 나중에는 왕비와 후궁들을 둬가지고 1000명을 둬서 예루살렘 전체를 우상단지로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성전에다가 그냥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재짓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고 그래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므낫세의 게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 다 했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정말 많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들이 많잖아요. 그죠?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것처럼. 목사들이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많이 세운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니까 그 주의 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앞에 있는 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보면 성경에 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므낫세가 행한 가증한 일은 이 이방인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셨는데 그들보다 더 악한 일을 므낫세가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으로 죄를 짓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린다.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재앙을 내리냐면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아합을 멸망시켰듯이 그렇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그릇에 보면 이것저것 많이 묻었잖아요. 깨끗하게 씻고는 엎어놓잖아요. 물 빠지게. 그렇듯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노략을 당하고, 죽으면 다행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노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이 애굽에서부터 악을 행해서 이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노가 가득 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막 그냥 잘못됐다고, 막 그냥 지금 므낫세가 잘못하고 있다고 세상 말로 하면 거품을 품듯이 말을 하겠습니까? 거품을 품듯이 이거는 잘못됐다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 므낫세의 말을 들을까요? 주의 종들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왕 므낫세 말을 안 듣고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의 말을 안 듣고자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게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기본 성품이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고 진짜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그 축복해 준 곳이잖아요. 그 복을 주신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하고 모든 것이 다 부패했다. 그런데 그 타락하고 부패한 것 중에 가장 심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워낙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 깡패 강도들 있잖아요. 이 깡패 강도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깡패 강도에서 변화되어져서 이제 그 길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린 자세히는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드라마라든지 영화든지 볼 때에 깡패들의 세계를 보잖아요. 그죠? 그 세계를 이렇게 볼 때 되어지면 나도 깡패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깡패 됐다가 나는 이제 이게 선한 사람으로, 선량한 사람으로 바뀌겠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두 명 있는데 그 한두 명도 그 단체에서 선한 사람이 되기에 살아가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막 이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핍박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드라마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나쁜 깡패와 강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적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안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뭐냐면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 마음에 있는 죄의 속성의 본성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시대에 그 많은 주의 종들에게 므낫세의 잘못된 것, 죄 뭐 이런 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왕인 이 므낫세의 꾀임에 백성들이 다 넘어가고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는 뭐 게임이라고만 했지만은 협박이 있죠. 협박에 다 넘어가고 두려워하고 해서 그냥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므낫세가 오늘 여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므낫세가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므낫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한 것도 그 어마어마한 죄인데 그 죄 위에도 그 죄 외에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부터 예루살렘 저쪽 끝까지 피가 가득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엄청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 므낫세가 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죽였는데 어떤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우리는 상식으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주의 종이든지 선지자들이든지 그의 말을 듣고 이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지금 이 우상 숭배 다 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아로새긴 목상을 세우고 또 이방인들의 제단을 세워서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와서 거기 와서 제사 드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거 잘못됐다. 막 이거는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왜 이렇게 하냐 하고 하면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또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 이거는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피가 가득하게 하고 그 협박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그 폭행을 해가면서 막 그냥 그러니까 그 게임에 그 협박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라 경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도 보면 막 그 군인 이 경찰들이 와서 예배당에 서 가지고 신사 참배하고 예배 드리면 괜찮은데 신사 참배 안 하고 예배 드리면 목사를 잡아간단 말이에요. 막 그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평양 노예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사 참배는 국가의 이거 뭐라 그럴까 하나의 의식이다. 교회에 왜 국가의 의식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의식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막 다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예배 드리던 사람들도 뭐냐면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독실한 신앙이거든. 이건 잘못됐다. 나는 이런 교회 안 다닌다. 하고 또 신사 참배 안 하는 교회 가서 있다 보면 또 핍박이 막 엄청나게 오는 거, 어려움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은 2년 반 동안 코로나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경험을 했잖아요. 교회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나중에는 하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그랬지만은 쉽게 말하면 극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4,000명, 5,000명씩 모이도록 다 해놓고 뛰어앉게 하지도 아니하면서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라고 막 핍박을 하고 교회들을 몇 개를 막 그냥 2주씩 그냥 문 닫아 걸어버리고 막 행정처분하고 벌금 300만 원씩 때리고 하니까 막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막 순종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뭐냐면 뭐 몇만 명씩 모이던 교회도 한 명도 안 모이는 경우도 많고 그냥 방송실하고 몇 명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방송 송출해주면서 휴대폰으로 예배드리도록 이 문하세가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구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이것보다 더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 텐데 이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보고 왜 이렇게 므낫세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제단을 세워놓고 하는 걸 다 허용해 주는가? 왜 저러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때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는가? 말씀 쫓아가면 다 살 텐데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 가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광야에 가면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또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오면 또 똑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머리로 지식으로 그냥 공부를 하게 되면 왜 그럴까 손가락질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나도 저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8, 90%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나도 저렇게 넘어갈 확률이 높다. 나도 주의 종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 얘기 안 듣고 세상 얘기 듣고 내가 판단해서 선지자 말을 들을 것인가 왕의 말 듣고 세상 말 들을 것인가 우리가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환난과 핍박에서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만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을 해도 그런 환경과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어렵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때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다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우리가 어제도 이제 혼자 교회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 끝나고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자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방종 있잖아요. 방종과 자유를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방종과 자유를 착각하고 살아요. 어제도 이제 제가 한 10시 반 넘어서 11시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속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좀 뭐라 그럴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저녁에는 그냥 쌩쌩해져요. 오전보다가는 오후가 더 쌩쌩하고 오후보다가는 저녁이 더 말똥말똥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 되어지면 끊임없는 이 유혹이 찾아와요. 좀 그냥 하고 밤에는 불 켜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뭐도 좀 이렇게 할까 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새벽에 그냥 좀 이렇게 푹 좀 늦게까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편하게 좀 쉬었으면 좋은 이 자유 있잖아요.
예, 그 생각이 막 슬금슬금 좀 그냥 좀 편하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저녁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새벽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녁에 밤에 잠이 부족하면 새벽에 말하자면 입도 쉽게 더 마르고 집중도 더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새벽을 위해 가지고 일찍 내가 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은 저녁 시간이 더 좋아. 예, 사람마다 다르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9시 안 돼서 그냥 쓰러져서 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쫓아가게 되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게 맡겨준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제대로 그 안에서 열심히 잘하는 것이 자유지. 그걸 방해해가면서 막 그렇게 내가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보내는 거는 그거는 뭐 특별히 죄를 짓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 삶 자체가 방종이라 이 말이에요. 방종. 예, 사람의 몸은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유도가 되어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사단의 역사하고 뭐 이거 떠나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유스럽게 내가 편한 대로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걸 쫓아가기를 그냥 편하고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아프면 좀 그냥 들어 누워져 있고 그냥 만사가 귀찮아지듯이. 예,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을 두들겨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방종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네 흘러가듯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도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그 말씀이 순종하기 싫어도 자꾸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싫어도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자꾸 쫓아가려고 그렇게 되어서 가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냐면 그렇게 다 므낫세의 길을 쫓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셨던 그 종들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므낫세로부터 시작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가득하게 채워져 가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핍박이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끝까지 피가 흘림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신앙의 길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 나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볼 때 선악이 아니고 세상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 너희들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으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칭찬 들으면 므낫세를 쫓아가야죠. 칭찬을 들으면 초대교회 시대에 카타콤으로 숨어들고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입에 찢겨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안 찢겨 죽여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은 세상은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누가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하고 예수님까지도 죽이고 예수님까지도 핍박하고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이 시험과 박해가 없다면 그거는 신앙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한 세상 사람들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칭찬 듣게 해라. 이 말은 너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순교를 하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저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로 신앙인이었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야
라고 그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칭찬받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칭찬, 사람들로 존경을 받고 이게 칭찬이 아니고 믿음의 칭찬,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오늘 이 므낫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우상 숭배 그대로 다 쫓아갔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므낫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게임에 넘어가는 것처럼 세상에 빠져서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므낫세의 폭행과 또 므낫세의 게임에 백성들이 다 넘어가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노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세상의 유혹의 시험의 협박에 핍박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믿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크게 올라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